여러분과 제가 지난 27번 동안 잠언의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살펴봤어요. 잠언에는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접하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고 해결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주제 아니면 문제 가운데 이제 하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쁜 친구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사회 생활할 때도 적용이 되고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여기 아니면은 이런 친구를 사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그 사랑과 우정 이런 거에 대한 토픽을 좀 이렇게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토픽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조언을 주고받는 거 이걸 대해서 이제 끝을 내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토픽이 더 남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 친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부부 같은 경우도 부부가 친구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또 부모 자식도 친구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도 친구고, 또 목사와 성도들도 다 친구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 또 형제 자매들, 이게 인간의 형제 자매든 아니면 교회의 형제 자매든 이런 그 형제들을 이제 사귀는 거, 한마디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지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잠언은 미국식 스타일의 이렇게 설교하기에 잘 맞는 그와 같은 그 주석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식 스타일 아니면 뭐 요새 현대 설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강해가 될 때 사람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에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 예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결론에서도 어떤 그 예를 들고 적용을 할 때도 무슨 예를 들고 그 중간에 성경을 강의하고 이런 스타일로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대다수 미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요 근래에 이제 설교를 배웠다고 하는 그런 젊은 분들 조금 좀 설교를 잘 하신다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의 설교가 되게 그런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예를 잘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 특히 이런 부분에도 예를 잘 적용해서 설명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든 예들을 찾고 할 그런 능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고 그런데 혹시 이제 앞으로 설교자가 좀 돼야 되겠거나 이런 분들은 이 메인 아이디어 시리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5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책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있으니까 뭐 이런 세트를 뭐 하나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런 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용하시고 인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그 글에는 사도 바울이 친밀한 우정을 유지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대개 사도 바울은 열정이 넘치고 또 아주 똑똑하고 또 독립심이 강하고 그래서 아주 자립적인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가서 읽어보면 아주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면이 성경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울의 그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 고든 맥도날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다가 자기 교회 나오는 여인인지 아니면 어떤 여인인지 하여튼 그 여인하고 이제 불륜에 빠져서 간음을 하다가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서 아마 3, 4년 정도 교회 생활 못하고 어렵게 이제 지내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회복이 돼서 그래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빌 클린턴 성추행 사건 이런 거 생겼을 때 빌 클린턴 목사에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상담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이분이 여러 권의 이제 책을 졌는데 이런 그 간음하고 이런 불륜에 빠지는 이런 걸 통해서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인생의 제일 깊은 수렁에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이제 본인이 하면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저술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적은 책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영어로는 Restoring Your Spiritual Pass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 말고도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들어가서 고든 맥도날드 이렇게 치면은 좋은 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특히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분의 책을 탐독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이 책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쭉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실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2만 킬로나 되는 그런 거리를 그냥 몇십 년에 걸쳐서 오고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정기적으로 자신이 세운 그 영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이루도록 본인이 이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커다란 도움을 주었는가 이거를 서신서를 보면 꼭 나온다는 거죠. 그게 특히 서신서 끝부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친구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가 이런 걸 이제 밝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친구들이 그에게 많은 힘을 주었고 또 어느 면에서 인간적 측면에서 봤을 땐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는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돈독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과 함께 같이 일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가서 보시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본인이 극진히 사랑하는 친구 빌레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 거의 내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져 줬던 신실한 의사 누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 외에도 또 어느 면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어느 면에서는 디모데가 그의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고 출신 배경도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르고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고 뭐 제 성품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박히면은 말 그대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안 나오는 그러한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옆에 우리 주연철 형제님이 내 옆방에 있는데 내 옆방에서 있다가 제 방에 오면은 너무 방이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되었다 이런 걸 이제 느낄 거예요.
저는 딱 방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서 딱 하던 거, 어제 하던 거 해서 딱 끝내고, 그 다음날 딱 끝내고 이거지, 주변은 거의 돌아보질 못해요. 그게 제 성품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도 번역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관계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인데, 사실 그런 일에는 제가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젬병입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친구들 사귀고 또 우정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주제가 사실은 저에게 꼭 필요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에게 좀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잠언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 삶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오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잠언의 지혜, 이 지혜를 잘 따르게 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좋은 친구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귈 수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은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예가 있는데, 그런 예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인간이 주변 사람들과의 돈독한 그런 인간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자, 사랑과 우정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전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또 우정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토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혜와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여기 잠언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긍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된 똑같은 단어가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디에는 긍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이제 형성하는 데는 거기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긍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다. 긍휼. 오늘 이따가 이제 잠언 3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진리, 이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긍휼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그래서 우리 기존의 개역 성경에는 인자하다, 인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래서 그 인자를 그 인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 읽는 분들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의 아들 그 인자하고 이런 데 나온 나는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번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이거를 긍휼, 또 어떨 땐 사랑,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인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마음처럼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헤아려서 살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아니면 이런 긍휼은 하나님과 가족 아니면 친구들 또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사랑,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게 나오니까, 우정은 말 그대로 친구 간에 이런 그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없이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얻으면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도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이러면 우정이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사귀고 그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이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아마 누구나 다 그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사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당사자가 악한 사람이면 절대로 선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함을 보여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다정함을 느끼고 다정함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친구는 히브리 말로 레아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친구를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180번 정도 사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말, 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친구나 이웃으로 번역이 돼요. 킹제임 성경에서 친구 아니면 이웃. 그래서 뭐 욥의 세 친구, 그렇죠? 또 자주 만나서 익숙하게 된 그런 사람, 아주 가까운 친구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그 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 보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는 친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솔로몬의 이런 잠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친구, 정말 특별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 그게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웃과 친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고 또 친구고 하는 게 뭐 가정에서는 부부, 그렇죠? 또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 또 목사와 성도들 간의 이와 같은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이런 사회에서,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정, 사랑의 이런 범위에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주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정을 만드는 근본 토대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만족을 주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성경은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를 신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아까 읽었던 잠언 3장 3절하고 4절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이것은 오래전에 제 처가 제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거 말씀을 그 전에 많이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한번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이런 시간이 이제 됩니다. 이 3장에는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로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설명하고 이걸 지키면은 이런 복이 온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기자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기 나오는 긍휼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인간관계를 형성했잖아요. 약속을 맺었잖아요. 친구가 되기로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맺은 언약 아니면 약속 아니면 헌신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충성스러운 것과 같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뭐 매질을 하고 이러고 나서도 또 다시 다 서로 다 잊어버리지,
그렇죠. 부모가 이 죽일 놈 그러고선 평생 동안 그러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때렸지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없잖아요. 하루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이 이미 맺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충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충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진리는 잘못 이해하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진리는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true라고 하는, 진실하다고 하는 거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truth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리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대하는 거, 이 두 가지. 그렇죠? 이게 진리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진실함 아니면 신뢰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가서 보시면은 긍휼과 진리가 쌍으로 나온 데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제가 다 찾지는 않겠고요. 14장 22절, 16장 6절, 그리고 20장 28절에도 긍휼과 진리가 쌍으로 나옵니다. 쌍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좌는 긍휼로 떠받쳐지느니라. 이게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그러니까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이와 같은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과 진리, 이게 왕과 백성 아니면 지도자와 또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 편에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과 진리는 사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이걸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처벌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긍휼을. 또 하나님이 진실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진실한 분. 그렇죠? 이럴 때는 진리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 굳게 이런 것들이 이제 붙들고, 그러고서 그거를 어느 정도로 굳게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말씀들을 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 이마에도 기록하고 이렇게 미간에도 기록하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가죽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면은 이게 기둥에도 다 써놓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서 보니까 긍휼과 진리,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된다. 목에 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에 달고 다니고 목에 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중히 여겼는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긍휼과 진리를 목에 매달고 이런 돌판에다 뭘 쓰면 그러면 그가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게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음판에 이걸 새겨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긍휼과 진리가 한 사람 속에서 이렇게 지속이 되는 이런 덕목으로 이제 나타나면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앞에서 호의를 입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게 호감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와 여러분이 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게임이 하나님 앞에서 호감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호감을 받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은 또 하나님이 선한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명철. 다시 말해 분별력,
옳고 그른 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될 거고, 아이들 키워도 아이들이 제대로 될 거고, 뭐 교회를 운영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뭘 하든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그것이 뭐냐? 긍휼, 불쌍히 여기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걸 이 사람의 사정을, 우리 뭐 보통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고 하듯이 이렇게 좀 하면 좋다.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의 토대는 긍휼과 진리, 여기 진리는 진실하게 대하는 거, 진실함을 보이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1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집을 부리고 가혹하게 밀어붙이면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써갖고 이렇게 재물을 유지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에 이르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잘못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한 남자하고 비교해서 은혜로운 여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운 여자는 악한 자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다. 보통 성경에서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부드럽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그 여인이, 그 여인,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을 좀 낮은 존재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여인조차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움과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남자는 자신의 충성심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진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다루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잔인하게 대한 거,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결국 맨 끝에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만 사악한 자들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를 의로움의 한 가지 이렇게 모습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의로운 거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또 남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짐승의 생명도 중히 여긴다. 짐승의 생명도 중히 여기면 자신이 돌보는, 뭐 치리자 같으면 자신이 돌보는 백성이 있을 거 아니야. 짐승의 생명도 중히 여기면 백성의 생명은 얼마나 중히 여기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이런 관계가 선순환이 되면 사람들에게 계속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좋은 구조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자는 자기 손 밑에 있는 이런 짐승을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서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25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불안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그런 약이 정신신경과 항불안, 그렇죠? 뭐 항우울증, 항스트레스, 뭐 이런 거 관련된 약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렇게 불안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이 우리 몸도 위축이 되고 삶도 위축이 되고 그럼 이제 우울함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친밀하게 말하는 그런 말을,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다음 상황을 닥친다 해도 좋은 말을 자꾸 이게 듣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그래서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15장 17절에 가서 보면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15장 16에서 17, 16장 8절 이런 데 가면 두 가지 정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같으면은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이야기하느냐? 좋은 인간관계를 택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가족이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채소만 먹는 것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가족이면 그렇죠. 소가 풍부해서 매일같이 소고기를 먹고 옛날엔 소고기 이런 거 먹는 게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일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여 먹는 거잖아요. 여기 이만한 솥에다가 이만큼 소고기 넣어서 기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소가 풍부해갖고 마음대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그 가정에 미움이 넘치면 그러면 아무것도 가난한 가족보다 못하다. 사랑이 많은 가난한 가족보다 못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솔로몬이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다.